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에 올라 앉으셨다란 뜻은 이사야 2장 2절에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높은 산, 낮은 산, 이런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두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 일을 두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모세로 하여금 율법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율법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일을 마치게 되는 것을 두고 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것을 섰다고 말하는 것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것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셔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자, 가난한 사람 나오면은 부자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부자, 가난한 사람은 정령 죽을 죄인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다 심령이 가난한 것인 것입니다. 다 정령 죽을 죄인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을 준행함으로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만이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준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율법을 스스로 준행치 못해서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이걸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을 가지셨기 때문에 죽을 일이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게 된 죄가 있는 우리를, 즉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으나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셨으므로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이 천국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은혜를 함께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도록 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것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준행할 수 없어서 이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는 것을 두고 애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다고 하는 세리와 창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것을 두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순간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심으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그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두고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어떤 일에 자기 스스로 성취를 못했는데 그 일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르는 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미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는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백성들에게 납비라고 칭함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율법을 준행치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들으려고 관원들에게 가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둘 다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나니까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으므로 이제 아브라함 품에서 위로를 받고 그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25절에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을 사는 동안에 위로를 받거나 풍족해지거나 이 육의 삶이 좋아지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후일, 즉 사후의 세계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받아야 할 복이 어떤 것인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두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가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만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구원의 말씀이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온유한 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제각기 율법을 준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열심으로 율법을 준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가 율법을 타인보다 많이 준행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나 창기는 율법을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두고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에서 10가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셨기 때문에 죽기까지도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장 온유하신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할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구원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저장된 대속의 은혜를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잇는 중보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잇는 또한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지 못하는 것을 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다 준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역자도 없고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을 두고 줄이고 목말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탈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깨달은 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어 넉넉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고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한 이 죄는 짐승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음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은 배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돌아서면은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짐승제사 드릴 필요 없고 다시 마음에 애통하거나 구원 못 받아서 근심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을 두고 배부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단번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배부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육의 양식은 빵이지만은 영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정령 죽을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행위와 관계없이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두고 긍휼히 정말서 불쌍히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율법을 준행해가지고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율법하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척도로다가 구원받았다고 의인이라고 여겨줄 수 있는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으므로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을 정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다가 구원을 판단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율법의 행위를 내가 다 준행해야 구원의 척도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망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남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헤아리게 되면 자신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을 두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8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부터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지 못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죄가 있는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청결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이심으로 본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을 본 자와 일반인 것을 두고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주신 일만 행하신 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일이 일치한 것을 깨닫는 자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합평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산들은 떠나서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합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희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합평치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합평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합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두고 합평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합평케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두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핍박을 하였은즉 그를 믿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